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구절 그냥 일단 구절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무엇이냐면요, 목사님들을 욕하는 댓글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감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분이 심지어 잘못했을지라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잘못했다고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이 하시는 게 옳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부산 세계로 목사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그 댓글들이 잘못됐을지라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성경 구절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내주는 데 있고 한 성도의 가족이 신고해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못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흘러가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분별하셔서요, 절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내가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해서 하나님 끝까지 견뎌서 주님 끝까지 대환란이 올지라도 어떤 일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제가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주를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심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적혀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식 또한 부모를 대적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천국 갈 자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어요. 큰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성도들이 50%가 천국 갈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30%가 천국 갈라나 20%가 천국 갈라나 진짜 천국 갈 자들이 적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을 모르니까 떠들어도 정말 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겨냥하고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지금 교회만큼 자리 지키기 하고 격리 지키면서 교회만큼 지키는 데가 있습니까? 단체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다 붙어있고 없어요. 교회만큼 지키는데 어디 있어? 어디 식당 가더라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교회 핍박이냐, 타나 말도 안 된다, 그냥 사회가 하는, 그냥 우리가 조심스러워 하는 거지, 이렇게 타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다시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제가 힘을 다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받고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에 나의 가지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아멘. 주가 맡긴
3절이 아멘.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아멘이시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영화로운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 666 십자 짐승의 표가 나올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믿음, 어떠한 순간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과 분별하는 주 예수를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원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 깊숙까지 살피시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함께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에게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고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시소서. 구속하심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나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며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문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문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주님 예배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들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 듣는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께 예배드려지는 모든 순간들을 정말 마음을 총동원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영광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순간 오직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6절에서 7절까지 욥기 8장 6절 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마음들이 많이 좀 무거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손을 이렇게 좀 올리시고 우리 찬양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박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태어나는 과정이라든지 성장 과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일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고 손마디를 보면 손이 굉장히 굵어요. 수십 년 동안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손마디가 많이 굵게 됐고 마음도 굉장히 좀 어렵게 지나다 보니까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좋은 길로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누린다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욥이라는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가장 이렇게 고난이 최고의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이 사람을 욥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욥이 고난 당한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약간의 고난을 당하면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욥보다 좀 낫지 않냐. 나는 욥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나는 욥보다 의롭지 못하는데 욥은 정직하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위로를 얻고 또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그에게 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희망은 잃지 않고 희망의 끈을 버리지 말고 희망의 소망의 끈을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위로해 준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이 이야기한 걸 가만히 들어보고 나서 욥이 항상 변명을 잘했어요. 변명을. 그래서 욥이 변명하는 걸 보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유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욥이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는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가?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런 갑자기 이런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는 부인까지 욕을 하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가정도 파괴되고 몸도 망신창이 되고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온몸에는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지 않느냐, 네가 정직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징계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변명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중요한 구절 우리가 늘 알려져 있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에서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개업식을 하는데 그 개업식에 가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 이 설교를 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뱀의 말이 있고 짐승의 말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근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걸 모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것만 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아우러서 모든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업식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그거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느냐, 성경의 말씀이 내게 책망이 되느냐,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맞거든요. 내 시작은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제각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했을 때 욥은 죄가 하나도 없었을까?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욥도 의인이라고 우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라고 볼 때에 욥도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자란 거예요. 죄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빌닷이 회개하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탄이 욥에게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것을 회개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친구 말이 틀렸으니 내 시작은 미약하나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렇게만 몰아붙이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직은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할 때 모든 인류의 대표자 아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래서 아담뿐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자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내가 잘났다는 거, 변명하는 거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욥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욥과 같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목사님들, 주변의 지인들이 와서 그래도 네가 뭔가 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한 게 아니냐, 옛날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부모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저주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내려와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할 때 이해를 못할 때 욥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못할 때. 그러나 이런 욥일지라도, 이런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리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희망의 이 씨가 떨어지고 그 희망의 줄이 만들어지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 착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미약하고 허물 있는 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욥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는 재물이,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저희 고향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군수 이렇게 그 선거에 3번 나가죠. 3번 나가면서
부인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신데 참 시골에는 그렇잖아.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있어가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막 여기저기 그냥 골짜기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부인이 그냥 발이 부러뜨려지도록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딱 떨어졌어요. 3번. 3번 떨어지니까 재산이 싹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빚더미에 앉은 거야. 빚더미.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업은행에 나가는 지점장이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경매를 다 넘어가서 경매에 팔렸어요. 그래 경매를 받은 사람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웃돈 주고 그것을 찾았어요. 지금. 그 지금 둘째 아들이 사과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물질이 나갔을 때 재산이 사라질 때 어떨까요? 차라리 어려울 때 어려운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잘 살았어요. 괜찮았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일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싹 재산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질 때 더 힘든 거예요. 없다가 없는 거는 거기서 거기지만 욥은 이런 부분에서 재산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잔치집에 있는 아이들 10명이 다 싸그리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자녀를 잃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하루아침에 싹 죽은 거예요.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을 치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한 거지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부인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부인까지 떠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됐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돈이 있다가 없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식이 있다가 자식이 없어지는 것도 어렵잖아요. 건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뭘 할 수 있는데 건강이 사라진 거 너무 어렵잖아요. 마누라도 떠나버리고 가정이 파괴됐을 때 잘났다 하나님 믿더니 이렇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오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더니 잘났구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희망이 있나요? 희망의 끈이 연결되나요? 이렇게 미약한 그런 욥을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이해를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은 이해한 거예요. 그 너는 지금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뭔가 그 안에 뭔가를 불어넣고 싶어하는 거. 그 속에 뭔가를 불어넣어서 소망을 가지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보는 거죠. 이런 미약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미약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향해서 빌닷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다 같이 나는 나의 시작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나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인이 김 집사님입니다. 화장품을 이렇게 가게를 해서 판매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저하고 꿈을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큰 그 당시 이제 화장품을 팔 때에 세를 얻었던 이런 건물을 자기는 사고 목사님은 교회 세를 얻어 있는 그 건물을 사고
이래가지고 꿈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자고 저 대답했어요. 그 시작은 너무 미미하니까, 월세 내고 있었으니까, 가정가게도 월세 내고 우리도 월세를 25만 원 내고 월세 내고 있었으니까, 그래 꿈꾸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에 와 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엄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네 시작은 미약하다 할 때 시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있는 데서 시작하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래서 이 미약하다, 시작은 미약하다 할 때 이 미약하다는 것도 역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찮다, 아주 작다, 아주 하찮은 것이다. 지금 욥을 볼 때 아주 하찮아요. 지극히 작아요. 누구도 욥을 거들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시작은 하찮지만, 너의 시작은 아주 작지만 네 나중에는 창대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세상급의 창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사라졌죠. 재산이 없어졌죠. 건강도 사라졌죠. 같이 있던 부인도 떠나가 버렸죠. 나 홀로 남아있는 외로운 이 욥에게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올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안에는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좌절이라는 거예요. 실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더 나아가면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열등감입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 열등감과 이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욥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실망할 수 있는 마음에, 좌절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희망의 씨를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욥과 관계를 희망의 줄로 만들어서 희망으로 빠져나오도록, 희망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욥에게 와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나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젊음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기회도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형편이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죠. 때로는 억울해서, 섭섭해서, 서러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에 내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재산이 가득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실망할 수 있는 그 기회에 하나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할 수 있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의 시작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미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잡기를 원하느냐 하면 말씀 붙들고 절망을 이기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무기력을 이기는 거죠. 그 말씀 부여잡고 희망을 가지고 이 열등감을 이렇게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재산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도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우리를 압박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런 면에서 하나님 한번 부르면 좋겠네요.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좀 부르시면 좋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욥처럼 내가 고난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는 욥과 같은 비슷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미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 미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나온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좀 많았어요.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이렇게 그 형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 이런 식이에요. 아니 내가 나가려고 했잖아. 근데 왜 네가 먼저 나가? 그래서 이제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욥이 태어날 때부터 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워서 팥죽을 끓였는데 형이 사냥을 하고 와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다 오고 그랬는데 야곱이 형한테 그러면 형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샀어요. 팥죽 한 그릇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눈이 많이 침침하고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야곱에게 너 형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 네가 빨리 내가 맛있는 요리를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줄 테니 아버지한테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서 이렇게 받을 정도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는 잘 되고 싶었고 그는 형이 되고 싶었고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키워보면 첫째 아이의 욕심보다 둘째 아이의 욕심이 더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가끔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둘째가 됐냐? 있네. 윤서, 윤재. 윤서 네가 욕심이 많냐? 윤재 네가 욕심이 많냐? 잘 모르겠냐? 둘째가 조금 더 욕심이 많은 경우가 있죠. 둘째가. 근데 그것이 틀렸다 맞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은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아니 어머니 가만히 입어가고 보니까 이게 둘째 아들 죽을 것 같아. 형이 야곱 혼자 있을 때 내가 죽여버리겠다. 속으로 하는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내뱉는 말을 듣고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너 형이 이렇게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가야 된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예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가다가 길이 너무 이제 머니까 가다가 이제 바닥에서 돌베개 해가지고 자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는데 베델이라는 곳인데 자는데 처량하죠.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인생에 모르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그가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은요 지금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쓸쓸하고 적막하고 외롭고 지금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 친구들도 없죠. 부모도 없죠. 그러니까 혼자 지금 타지로 이렇게 가는 그 발걸음 힘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 도망가는 발걸음.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약속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너와 약속하는데 너가 이 땅을 차지할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이 장가도 안 갔는데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꿈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 준다.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야곱이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사기치고 거짓말하다가 지금 자기가 너무 잘못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그의 희망을 줍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씨를 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네 시작은 정말 네 시작은 미약하고 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너의 장래, 너의 미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할 거야.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는 대로 모세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이렇게 데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인데 그 40년 강야 생활을 마치고 120살에 너보산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산에 요르단 쪽에 너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고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부름만 잘한 거예요. 나가서 싸워 그럼 싸우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시중을 들고 이렇게 살았던 터라 리더라는 이런 훈련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고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는 몸소 옆에서 보아왔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난 못해. 나 못해.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강한 자에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 찾아왔어요. 미약한 자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찾아온 미약한 야곱에게 찾아온 것처럼 아주 미약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이렇게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거야. 이러면서 연약한 너무 부담스러운 정말 미약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강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미약한 사람들에게 또 욥을 비롯해서 오늘날 미약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축복으로 약속한다는 거죠. 욥은 재산을 잃었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잃고 참으로 이런 미약한 이런 욥이었는데 욥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면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특한 것은 뭐냐면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좌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정도로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디서 잘 발견되느냐 하면 욥기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의 자기의 고난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 환경이 좋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욥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대로, 그 소망대로, 그 희망의 말씀을 듣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간 이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욥기 42장 10절 한번 10절에서 12절, 10절, 12절, 15절 한번 읽어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누가 돌이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갑절을 준 거예요. 돌이키시고 욥이 희망의 끈을 붙들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그 희망한 대로, 그 소망 가진 대로, 희망을 누리는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돌이키고 갑절로 주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거두고 또 그 아들 7딸과 딸 3설 7아들 7과 딸 3설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가정이 세워졌으니까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열매까지 욥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니 힘내라는 겁니다. IMF 터졌을 때 우리는 이런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기억나냐 너? 모르나? 너 기억 안 나지? 나 기억나? 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예. 특별히 이제 아빠들이 너무 힘드니까 IMF 때 자녀들을 통해서 힘내라고. 여러분, 사람이 힘내라고 아무리 자식들이 힘내라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힘내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분, 말씀을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욥에게 배가의 복을 주신 것처럼 재산도 또 자식도 건강도 가정도 잃어버렸던 걸 다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잃어버렸던 가정들이 다시 세워져서 잃어버렸던 재물도 찾게 되고 건강도 찾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의 끈을 누려야 돼.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번 다 같이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희망이 아니고 세상적인 잣대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러면 희망의 이 줄을 가지고 희망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희망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희망의 하나님 믿어야 돼요. 희망 가운데 살려면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긍정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천국과 관계에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은 이 땅의 고난하고 천국의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과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밥하고 간장하고 먹는 때가 많았어요. 3월 달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한 그릇도 지금 제대로 못 먹어서 한 숟갈 어떤 데를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2그릇, 3그릇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다른 거 먹는 게 없으니까 간장하고 먹고. 근데 뭐 아무리 어려운 누가 손 벌리는 손 이렇게 누가 좀 도와달 이렇게 해본 적이 그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노예나 또 아는 지인이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래 살았어요. 그러나 희망은 늘 가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처럼 어려웠으면 이 교회는 그냥 멈춰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만큼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견디고 감당을 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현재의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주관하실 그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도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미래에 더 많은 힘이 창대한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이 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끈이 있는지 그 줄을 잡으십시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한번 마음만 먹으면 교회의 부흥도 사업의 부흥도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돌이키시고 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시작이라고 시작이라고. 지금 시작이 정말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야. 여기 시작부터 해서 힘이 창대한 쪽으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창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간정자가 이 중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정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미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는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희망을 찾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창대함을 앞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는데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지금의 환난, 지금의 핍박, 지금의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줄을 잡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창대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연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여의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시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룬다. 그래서 네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 듣는 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또 많은 그 부분에서 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려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더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나중에는 더 창대할 줄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세계에서도 자녀들의 세계에서도 건강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약한 가운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원망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무기력을 이기고 열등감을 이기고 아버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아욥에게 배가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고난을 돌이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복도 허락하셔서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욥과 같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욥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완이 되지만 욥이 모년에 그런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은 미미하고 참 미천하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 믿고 희망의 줄을 가지고 희망을 누리면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에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기한 세계, 신비의 세계가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귀한 헌금위에서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이렇게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또 사업장에 직장에 그 모든 형편을 살펴보시고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온데 하나님 아버지 땀 흘리는 그곳에 기름 부어 주셔서 땀 흘린 것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 새해 들어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많이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또 경건생활 잘하면서 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신 건강, 가족 건강,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은혜의 심령으로 인도하소서, 예배의 기쁨을 주옵소서, 재정적인 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일하는 현장에 만남의 복을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소서, 국방, 외교, 경제, 문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소서, 다음 세대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수시로 여러분이 이걸 읽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영기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전재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약간 어지러워서 다음 주에 오신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왔고 또 간사로 이렇게 일을 했던 우리 오평화 간사 인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다른 사역지로 전도사로 일해 나가기 때문에 인사를 합니다. 네, 제가 이럴까봐 인사만 그냥 고개만 숙이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안 울려고 했는데 어, 그동안 많이 울었어가지고 오늘만큼은 안 울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제가 앞으로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동안 이제 부모 밑에 있다가 미지의 세계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또 필요하고 그동안에 또 우리 학생 청년들 양육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본인이 뭐 아까 찬양할 때도 또 눈물을 훔치고 했는데 많이 좀 힘든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네, 그동안 많이 감사했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로 더 눈물로써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로써 이제 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넓은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겨내가면서 제가 주님께 기쁨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중보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렸고 네,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넓은 길로 사역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아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간사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한번 1, 2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물한 개구리가 이제 넓은 이제 강과 바다를 향해서 나간 것처럼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간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치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격려 박수 한번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평화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방송실이나 찬양이나 모든 게 그래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이제 파송한 겁니다. 파송한 건데 교회에서는 이제 뭐 교통비를 조금만 이렇게 받고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대로 받게 되고 가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낯선 데 가서 낯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희망의 줄을 잡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누리면서 지금보다 나중에 창대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생업과 자녀들 위에 또한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출발하는 우리 간사 위에 우리 다음 세대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